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9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69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타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가운데 9번째 말씀인 타트의 2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69절 보십시오. 일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과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쪽방촌 노인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고 계신 노인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 노인들은 외롭기 때문에 젊은이가 찾아가면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쪽방촌에 계신 분들 거의 80%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쪽방촌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었는지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데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럽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 잠시의 성공이 그 일시적인 성공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탕에 한 몫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을 맛보고 그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인생을
오늘 말씀 69절에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고 거짓말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드는 것이 이 일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은 정적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거짓을 동원합니다. 오늘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합니다. 그 치려한다는 말이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타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뜻은 뭐냐 하면 바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오점을 남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사람이야. 그 장로님 그런 사람이야. 그분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했다고 그 인생에 오점을 남기도록 거짓된 걸 자꾸 붙이는 게 일시적인 성공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의 대표적인 정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왜 어렵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다니면서 해명하기도 쉽지 않고 해명해도 믿지 않고 해명하고 있는 나도 참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설명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행동하고 하여 내게 거짓으로 이상한 말을 붙이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붙이고 또 이상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덧붙여 오점을 남길 때마다 교만한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는 이로 갚아줘야지. 그 교만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6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느린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갈 때만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9절 보세요. 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의 거짓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게 자꾸 오점을 남기려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할 때 나는 마음이 분열되어 내 해결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법도 핍큐드, 이제는 아시죠?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거짓으로 저렇게 했다고 나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했다가는 내가 죄에 오염되고 악으로 갚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나도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러한 성공과 일시적인 것에 머물러 곧 패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봐라 사단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 거짓으로 나에게 자꾸 오점을 남기려는 이유는 나를 정상적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도 안에 힘있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70절 보세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일시적인 성공에 만족하고 일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살아 즐거워하나이다 합니다. 그들의 마음, 랩입니다. 마음, 감정, 의지, 지식, 마음의 중심, 이런 뜻입니다. 그 중심이 살쪘습니다. 타파쉬, 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이 찌면 둔하게 되지요. 살쪄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덩이 같습니다. 헬렙인데 뚱뚱해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무감각해지다, 무정해지다, 느낌이 없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 상처, 아픔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돼.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싼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동원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또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70절 보세요. 그 시선이 역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나는 영원한 복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니까 주의 법을 그때도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아인데 즐거워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눈을 가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뭘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토라 가르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다른 건 안 보고 주의 가르침만 보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니까. 71절 보세요.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되이 나를 치려하는, 71절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온갖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유는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 호크죠. 인생의 원리입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인생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하여 이를 이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애쓰고 힘써 영원한 복의 길로 가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은 그 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72절 보세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1000개의 금과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 골드, 금이고 은은 은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합니다. 1000개의 금덩어리, 1000개의 은덩어리, 1000개의 돈보다 하나님의 법,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를 더 좋게, 더 흥분되게, 더 기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돈은 일시적인 성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영원한 복에, 흔들리지 않는 복에, 바뀌지 않는 복에, 계속 형통한 인생, 계속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느리게 보이지만 영원한 복을 향하여 일시적인 성공의 유혹들을 거절하고 영원한 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율례, 그 율례만 보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시온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모함을 받는 순간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이야기로 주여 오점을 남기려는 수많은 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보기 원합니다. 주의 가르침만 따르기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여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여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만 보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고 하나님의 규칙 안에 힘있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시온의 가족들은 전부 다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편 119편을 또 열심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기에 4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 하기에 금요일 토요일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